예,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랑만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재앙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풍랑만난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만나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참으라고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 하지만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풍랑 만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 준 것이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풍랑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존재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오래된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음, 힘을 얻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의 능력, 이걸 감남산에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가르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의 설명을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좀 더 깊고 넓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속에 얼마나 뼈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지 수십 년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입술에 나오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생각, 쉽게 말하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은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초점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은 뭐 은혜를 받든 모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 알아들어도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 버리고 또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그게 잡혀 있으니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많은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은 이 재앙의 이유, 또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또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망대,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늘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감난산 현장에 바울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람산 메시지를 제일 잘 이해했고 마가다락방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감람산 메시지,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걸 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현하려고 한 것이 마가다락방을 재현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있은 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이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절대망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절대망대가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가 있다면 절대적인 망대가 뭐냐? 로마도 봐야 하려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절대망대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24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 교회가 왜 중요할까? 뭐 단순한 예배당 건축의 규모를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은 교회당이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절대망대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망대입니다. 유대인은 어, 주후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후부터 잘 아시다시피 1948년까지 유랑민생활을 하게 됩니다. 겨우 1948년에 와서야 독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를 준비하셔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인은 250년간 핍박받았는데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서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의 망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가진 자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영적 풍랑이 왜 오느냐? 성공했는데도, 재벌이 되었는데도, 세상에서 어마무시한 유명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해야 되고, 마약해야 되고, 중독에 빠져 있어야 되고, 공황장애가 와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이게 보이지 않는 공중 근시에 잡은 자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를 계속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영적 망대를 세우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 이거 누리는 망대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절대 망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밖에 없는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거 잡아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망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 전도가 뭐냐? 찾아가는 전도 시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하던 30년 전에, 약 30년 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20세기였잖아요. 그때는 어, 찾아가는 전도가 맞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아프리카고 어디까지 찾아가야 되는 시대라면은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어,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음,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려 할지는 바울이 그때만 해도 찾아가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뀐 것이 바울 시대하고 다른 게 찾아오게 만드는 플랫폼 전도.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의 건축의 스케일이 커야지 찾아오는 것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그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어디를 뭐 이렇게 어디를 유치원이나 좀 보내볼까 리서치를 할 때 자기가 찾아가 본 데를 소개를 해서 내가 가봤다니까요. 가보니까 음, 규모가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우리 규모보다 건물도 작고 비싸다고 주차장은 우리보다 더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2년인강 대기를 해야 되는데 갈 수, 대기자가 줄을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단순한 건축과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컨텐츠라는 거예요. 컨텐츠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컨텐츠 개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237, TCK, CCK, NCK에게 전달하고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 중독자, 엘리트들 가운데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정신 문제죠. 요즘은 정신 문제가 심각한 시대잖아요. 뇌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컨텐츠. 우리 후대들을 모든 분야의 서밋으로 복음 가진 서밋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컨텐츠 시스템. 우리 교회는 보면 이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잘 그 인재 풀을 활용해서 쓰면은 또 시스템을 개발하고 집중해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그 대화를 해서 특강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인턴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사람들이요 널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시야를 조금만 눈을 떠보면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의 망대. 어, 우리가 이게 그냥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지향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음, 계속해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막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방주 운동을 하고 있는 노아가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미래를 살릴 망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바울처럼 가이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을 축복의 망대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핑계대거나 이러지 말고 망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망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망대, 세계복음만 누리는 망대, 이 시스템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이 무너져 있는 영적 망대, 영적 시스템,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세우라는 사인입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와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부터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건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를 잘 보시고 교회와 향원 이 크리스찬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 내가 왜 워싱턴 초대교회 다니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뭔가?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24 언약의 여정을 잘 살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는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신앙의 여정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역시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언약을 주었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실수를 했건 어쨌든 교회 안에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든지 구원의 길 거리기 운동이든 성경 읽기 운동이든 기도문 쓰기 운동이든 성경 쓰기 운동이든 또 뭐 각종 중직자 제자 선교 제자 훈련이든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연습 속에 나를 집어넣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 기관 또 내가 있는 여러 그 교구들 팀들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속으로 같이 타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자꾸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벌일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갈 것인가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금토일 시스템, 세 가지 뜰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증거. 저,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여정. 이걸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전도 운동의 시스템. 그래서 이 다락방의 20가지 전략을 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미션홈입니다. 거기서 모든 개인 전도,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이해시키고 체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선교, 237 선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특별히 우리 어, 캠퍼스 선교사들, 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시행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와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강풍 같은 재앙이 없어지는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부름을 받고 파송받은 그 현장,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그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질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를 간절히 찾게 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운동의 사역 현장을 축복하시고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운동의 시스템 세워지고 미션홈 시스템이 세워져서 20가지 다락방 전도 전략이 그대로 현장에 녹아나고 구축되도록 역사하시고 2025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여정을 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하시고 2025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중요한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고 기도 제목들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